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산자 되어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시사 주의 본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심령 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기에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날을 맞이하게 하셨음에 오늘은 아버지 특별히 김혜진 집사님의 간증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시시때때로 신앙생활 오랜 생활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이끌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게 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집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신 귀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한 각 심령 안에 주님의 놀라운 심령의 밭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그것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영의 호흡이 있어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육적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치고 나갈 수 있고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소리로 영의 소리로 아버지 말하고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품교회가 이제 3년 아버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앙의 영적인 침체보다도 더 날로 새로운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색다르게 새롭게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시는 귀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그 체험하고 경험되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맛보알지니 그 아버지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아버지 담기에 너무나 아버지 벅차고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이 간증을 선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집사님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그 일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의품 교회는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기도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해서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말을 해주세요. 교동문 빠졌네. 교동문? 네, 오늘 시간 없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뺍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배는 사회자가 아니다. 인도자다. 예배 인도자. 여기 우리의 예배 인도자에서 임석규 안수 집사님 해놨잖아요. 다른 데 가니까 집회를 가도 교단 어떤 교단을 가도 예배 사회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회는요 이 각분대로 해야 됩니다. 사회 일상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자입니다. 근데 예배의 인도자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 성령의 주장하심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각자 좀 인사 좀 해봅시다. 우리 처음 이렇게 서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래야 좀 이렇게 이 근육들이 풀어집니다. 제가 어색해서 잘 안 하는데요. 풀어지더라고요. 잠깐 예배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풀어집니다. 오늘 집사님을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신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잠깐 저는 들었으나 잠깐이 아닌 2시간 반짜리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할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날 2시간을 넘게 들었으나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도함 따라 또 압축해서 하시든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세워지실 때에 각자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그 영이 흐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시고 할렐루야. 마이크 빼도 마스크 빼도 되나요? 마이크는 그쪽으로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애진 집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목하시는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제가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또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실 분이 여기 계시는 줄을 오늘 믿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심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종을 세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그동안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이 시간 꺾어주시고 부러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활짝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대여의 영으로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 영생이 아버지 솟아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아버지 도전이 되며 또한 그 동일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리만큼 그렇게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이제 큰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시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잘 섬기는 집안에 태어난 저는 옆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거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 다음에 무식한 자, 또 무능한 자가 다니는 것이라서 너희는 가면 안 돼. 그리고 너희 거기 가면 다리 분질러 놓을 거야.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 교회는 아마 우리가 뭐 거리가 먼 곳인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집에 올 때는 그 교회를 지나오게 됐거든요. 교회에 도대체 뭔데 그래? 그래서 가끔 창문 너머로 이렇게 기웃기웃댔어요. 뭐 하는 곳인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서 너무 깡촌이라서 제가 이제 읍내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당이 이렇게 제가 보는 학교 창문에서 성당이 딱 보였어요. 저희 짝꿍이 성당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세 때 제가 결혼을 했고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고 나서 급성 디스크에 걸렸어요. 딸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3월 8일 날 태어났는데 3월 9일 날 태어났는데 자연분만 하니까 한 3일 정도면은 집에 태어나서 오거든요. 그런데 집에 태어나서 딱 왔는데 아이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바람에 아주 몹시 부는 날
저희 시어머님이 오셔서 아기를 안고 시댁으로 데려간 거예요. 나는 이제 병을 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 막 잘 고친다는 병원은 뭐 척추 교정하는데 뭐 한약방 뭐 다 돌아다니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이렇게 남편하고 지나오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절망인 게 뭐냐면 모든 의사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한강다리를 이렇게 흑석동에서 이제 다시 다른 병원을 하고 한강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랑한테 저는 이제 쩔뚝거리면서 저러면서 여보 우리 여기 빠져서 죽자. 여기 들어가서 뛰어내리자 그랬더니 그러면 은경이를 누가 키워? 이러더라고요. 저 딸이 있었구나.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언니가 우리 가족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희 언니가 그때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방언 기도를 받고 그런 때였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나한테 한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가요? 밤새도록 저녁 한 밤 12시 정도 새벽 5시부터는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온 방안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침에 되면 딱 5시만 되면 고통이 멈춰요. 그럼 그때부터 자는 거거든요. 그럼 신랑은 다 일어나서 콩나물 묵에다가 밥 해가지고 챙겨놓고 이제 저 먹으라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2년 정도가 시작됐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고 못 견디니까 이제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자꾸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산을 짚고 큰맘 먹고 이제 언니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갔어요. 갔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언니네 집에 5층이었고 그때 안양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딱 보니까 5층인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 때 언니 나 좀 업고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다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로. 그래서 뭐 나집사님 집인데 뭐 거기 1동에서 바로 옆에 동에 오면 거기 1층이니까 걸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이제 간신히 막 갔어요. 갔는데 다들 7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인데 언니가 뭐 동생이라니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뭐 결혼해서 빼짝 마르고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뭐 촉해하고 그랬죠. 근데 언니가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더니 집에 가자 이제 끝났어 그러더니 야 그러지 말고 성전에 한번 들렸다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뭐 언니가 저를 업고 거기 때 등치가 좋은 사람이 저를 업고 부추기면서 가방을 누가 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 7집사님이 그 교회 성전에를 간 거예요. 상가 건물 2층에를 저를 업고 이제 가서 이제 넣어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가자. 얘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해주자고. 그래서 넣어놓고 막 이제 388장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예요. 지금은 그 388장이 마귀들과 싸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388장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뉘어놓고 이렇게 불러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딱 그러는데 제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만해 이렇게 하고 저를 모르게 그랬더니 더 세게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씨발년들아 그만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다 결혼하기 전부터 다 알던 분들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부르니까 내가 그냥 그만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잡아갖고 그냥 다 물어뜯은 거예요. 사람들을 막 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딱 한 사람만 안 도망갔어요. 누가 안 도망갔을까요? 언니가 안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이 허벅지니 닥치는데 다 무서워가지고 다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 7명이 싹 도망간 거예요. 왜? 다 물어뜯고 보니까 딱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놀려가지고 거기 도망간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 김희자님 동생이 왔는데 지금 귀신 역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끌려갈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제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내 안에 저 말고 다른 존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그맣고 그 다른 존재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혓바닥도 막 이렇게 나올까 막 날려 막 하고 눈도 막 따다다닥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제 언니하고 말을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있는데 그때 언니가 방언기도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인데 저한테 방언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고 귓구멍을 맞는데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언기도가 얼마나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지를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를 딱 먹었는데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이제 방언기도 하니까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내 머리에다 딱 앉으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존재가 거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 군대 마귀처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이제 내쫓으러 왔냐 이러면서 그 군대 마귀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존재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손을 딱 하니까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을 딱 봤는데 그 두 사람의 믿음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언니한테 엎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7 집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전사님하고 딱 이렇게 방을 딱 왔는데 이제 그 집사님들 오고 그런데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이 손만 봐도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나 진짜 엄마 있던 교통사고 나갔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닥쳐!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내 안에 더 큰,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물려 있으니까 이 애진이는 조그맣고 그 존재는 엄청 크고. 그러고 해서 3일 정도 있는데 그 이제 7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튿날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거기 김미선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들 막 예배하는 중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딱 봤는데 우리 언니는 아무도 못 보게 해요. 왜냐면 이 악한 역사가 있을 때 이 귀신이 다른 데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한테 쏙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목회되니까 들어갈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김미선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선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너 왔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김미선 집사님이 200만 원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한테 기도하면 다 찾아준대더라. 그래서 이제 200만 원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오게 됐대요. 근데 그 분이 믿음이 거의 뭐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하니? 너무 반가워. 우리 애가 딱 눈치를 채고 고개를 확 제쳐가지고 가만히 있어. 머리 숙여. 이러더라고. 머리 숙여 가만히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언니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막 기도해. 내 동생입니까? 왜 그런 일이 내 동생한테 일어나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이다. 그 영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10시가 되고 막 이렇게 막 됐는데도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저는 작은 방에 있고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병으로 아프고 있을 때 이렇게 잠을 자면요. 근데 귀신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이제 가끔 기도원에 가면 귀신들을 많이 보거든요. 은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이 너무 듣기 싫어요. 쑥덕쑥덕거려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6, 7가지니 거기에 수근수근 하거든요. 귀신들이 꼭 말해요. 야, 그래가지고 저거지. 이렇게 말해요. 결국 보면 듣기 들어보면 다 흉보는 거, 헐뜯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런 말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오는데 왜 안 나가지?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갈 지옥을 봤거든요. 이 장롱 위에 보면 먼지가 이렇게 가만히 쌓여요. 제가 가만히 쌓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산을 이루는데 제 영혼이 그 먼지 그 위에 산 꼭대기에 텅텅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훅 이렇게 불면 제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딱 보니까 밑바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한 어둠이에요. 빛이 전혀 없는. 근데 훅 불면 제가 그 바닥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비행기 타시면 왜 이렇게 하강할 때 쓱 떨어지잖아요.
좀 기분 좀 더럽지 않아요? 그렇게 지옥으로 쫙 떨어지게 된 거예요. 보니까 바닥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옥을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했었는데 어떤 분이 지옥 간증을 하는데 언니가 그 테이프를 틀어주고 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간증을 딱 하는데 내가 본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으악 그러면서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언니가 이제 딱 이때다 그러고서 언니가 딱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기도가 끝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악한 영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형부가 제 얼굴을 딱 봤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을 처음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영이 바뀌면서 저한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져가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래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귀신 들리면 이렇게 좀 달라요. 네, 요즘에도 친구가 같이 뭐가 들어갔어. 그럼 얼굴에 딱 보면 뭐가 들어갔네. 뭐 딸도 뭐가 들어갔어. 그러면 딱 보면 뭐가 들어갔네. 이래가지고 좀 막 진짜 기도하면은 방언기도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고통을 좀 이렇게 없애자 그래서 우신양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할 수가 있어.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그거를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술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척추뼈가 있으면 여기 말랑뼈가 있어요. 척추마다 말랑뼈가 있어서 그 말랑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척추 이 뼈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말랑뼈를 하고 있는 이 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을 찌르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신양 병원에서 이제 최초로 그 디스크 환자 수술을 하는 그 의료 기계를 우신양 병원에서 갖고 왔고 그때는 우신양 병원이 디스크다 그러면 우신양 병원을 굉장히 쳐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술 때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그 허리를 수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막 옆으로 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다리를 또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부분 마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있고 허리만 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녹색깔 털을 수술하면 이렇게 덮잖아요.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막 이게 제가 원래 겁이 많거든요. 막 이렇게 수술하면 찡찡찡 슉슉슉슉 막 이런 소리 나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몸은 아플 대로 아프지. 또 그거는 그것대로 무섭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엎드려 갖고 있는데 이 그 젓가락 같은 긴 바늘을 허리에다가 꾹 찔러요. 찌르고 나서 그 이제 말랑뼈를 다 이제 빼내는 거거든요. 이제 바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찌를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저리다 그러면 말을 해줘야 돼요. 둘째 발가락이 저려요. 그러면 이제 바늘을 약간 방향을 틀고 그러면서 그걸 비껴갖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을 시키거든요. 그럼 저는 그 말한 대로 이제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살짝 끼우면 살짝 끼우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막 손발은 차갑지, 너무 무섭지. 막 제가 막 떨고 있으니까 어떤 닥터 한 분이 의자를 딱 갖고 와서 제 머리맡에 있는 부분에다 놓고 저한테 이제 말을 시키더라고요. 긴장을 좀 풀게 하기 위해서. 뭐 색깔 무슨 색깔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핑크색이요. 막 이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요. 막 그냥 생각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대답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문득 우리 큰언니가 새벽기도 다니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가장 무섭고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이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에서 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같아요? 사. 아니 그때는 이사야가 뭐죠? 43장 땡땡 1절. 그러더니 두려워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이 내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풍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가득 쌓여있던 내가 그 풍선이 줄어드는 거 같고 푹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아직도 두려워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또 똑같이 43장 땡땡 1 똑같이 두려워 말라 지나가시는 푹 줄었어요. 근데 쬐끔한데
그때는 이사야 똑같이 그러더니 두려워 말라 지나가시니까 세 번째는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쫙 왔어요. 무섭지도 않아. 소리도 괜찮아. 너무 괜찮아. 그냥 너무 편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캐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수술 다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몸도 막 메롱메롱되고 너무 궁금한 게 이사야가 사가 뭐야? 근데 거기 성경 같은데 거기 두려워 말라가 있을까? 거기에?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수술이 거의 끝나고 그 과장님이 이렇게 수술 잠깐 이렇게 확 벗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저 뒤에 있는 애는 거 과장님 저렇게 삐쩍 마른 여자도 디스크 걸릴 수 있나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지를 못한 게 이 엉덩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앉으면 바닥에 앉으면 이 가죽하고 뼈만 있으니까 이 뼈다귀가 매겨요. 그리고 항상 방석을 깔고 앉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이 무릎 뒤편을 해서 앉든지 그렇게 앉았거든요. 바닥이 그냥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삐쩍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삐쩍 말라는 여자도 디스크에 걸 수 있나요? 이렇게 간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도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분이 야 예외야 그랬더니 막 신경이 잠깐 딱 돼. 야 수술 잘 안 됐거든? 2주 안에 개복 수술 다시 잡어. 그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빨리 그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며칠 전에 병문안 갔다가 그 성경책을 놓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딘지 모르니까 목차를 딱 찾아봤어요. 처음에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사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어디까지 읽느냐면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구원자임이라까지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 두려워 말라 있죠. 자 그리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잠이 많아요. 야행성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이제 엄마 아빠나 제 잠꾸러기가 이렇게 새벽 기도 간다고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보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추석때께서 점점 제가 그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봉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 이렇게 몸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수봉교회 다니셨는데 그때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저희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경험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는 잘 경험도 안 되고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어머님 그 순복음교회 구역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라고. 거기는 식당 하시는 아줌마,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또 아가씨 이렇게 해서 한 5명인가 정도 있는데 매일 저 집에 한 7시나 6시 되면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경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 기도하고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게 아니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거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이렇게 못 본 척하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도 보고 저분도 보고 그럼 그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앉아서 5분 있어요? 10분 있어요? 그 다음에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봇대가
이거 하나에 50m거든요. 그 전봇대를 못 지나갔어요. 이 전봇대 사이를. 왜냐면 이거 너무 아파갖고 못 걸어요. 그런데 우산을 짚고 걸을 수 있어요. 또 시장 갈 수 있어요. 점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오면은 신랑이 오면은 그것도 내가 밥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중보 기도에 빚진 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추석 때 되고 이래갖고 제가 시골에 내려갔고 그때 이제 해가 점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한복 입고 이제 거기 큰절을 하잖아요. 저희가 평택에서 큰 그 60 아버지 이제 잔치를 했는데 다들 이제 부부들 이렇게 캔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허리가 아직 완치가 되질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부추기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부추기는데 제가 이렇게다가 뒤로 기르다가 뒤로 팔랑감 그러겠죠. 왜냐면 허리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모여갖고 아유 얘 절을 시킨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식구들을 딱 보니까 다 지옥 갈 사람이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족이 돌아오는데 22년 걸렸어요. 22년. 저는 이제 그 깡시골인데 지금도 버스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녀요. 얼마나 깡시골인지. 그런데 저희 고향 그 이름이 뱀골이에요. 뱀골. 뱀 아시죠? 스낵. 네, 뱀 다 싫어하잖아요. 뱀골이에요. 왜 뱀골이냐? 뱀이 하도 많아요. 우리 동네 한가운데 큰 느티남이 있는데 거기는 뱀 소굴이에요. 거기 뱀이 띵하게 들어가고 그 안에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뱀이 엄청 많아서 제가 뱀굴에 살았는데 저는 뱀을 봤다 그러면 다 힘 없어갖고 아이고 이러다가도 뱀만 보면 못 죽여서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40분간 가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방 메고 한 2시나 3시면 때 앞에 돼서 그걸 걸어도 집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나 땀도 쩔쩔 흘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 중간에 느티나무에 항상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막 달려가고 거기 이제 시원한 데서 한 20분 30분 쉬었다가 땀 식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항상 뱀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가고 여기 뱀 있다 그러면 내가 저기서 책가방 질질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도 뱀 있다 그러면 어디 막 달려가서 뱀 침 막 뱉고 결국은 죽여야 돼요. 안 죽였다 그러면 애들 집에 못 가. 나는 우리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때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기밀 선수 박치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집 거실에 이렇게 안방에 조그만 흑백 텔레비 있잖아요. 기밀 그거 레슬링 하면 그냥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갖고 막 다락도 다 뜯고 문자 다 뜯어가지고 사람이 몇 터져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집 딸이니까 근데 이제 좋아하는 너 거기 일로 와. 요 앞에 앉아. 또 이제 너 저 뒤로 가 이렇게 하고 꼴배 있는 사람 이제 내가 조금 친한 애들은 너 거기 좀 안 와. 너 저기 바꿔 막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뱀을 안 죽이면은 못 가. 그래가지고 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막 쑤셔내야 돼 나오게. 그리고 나오면은 죽어가지고 이 잠재에다가 뱀을 이렇게 걸어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끔 흘러가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뱀을 보면 못 죽여서 안달인데 제가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뱀이 나한테 나 뱀 물린 적 없거든요. 그리고 뱀이 혓바닥을 날름날름 이거 외에는 없는데 내가 걔한테 피해를 본 것도 없고 내가 뱀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뱀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저는 뱀고기도 먹었거든요. 그때 땅굴 뱀만 전문으로 잡아서 파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동그랗게 있고 가선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그분들이 오시면은 뭐 물도 달라고 그러고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줘요. 그럼 이 사람이 고맙다고 뱀을 줘요. 그럼 그 뱀을 막 정력이 좋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고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구워가지고 냄새가 너무 맛있고 구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냐고 그러니까 먹을래? 그래서 먹었죠. 시골에서는 뭐 토끼도 구워 먹고 뱀도 구워 먹고 새도 구워 먹고 막 겨울에 다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워 먹었어요. 근데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라더라고요.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뱀도 맛있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뱀을 못 죽여서 안 다녔구나. 그래가지고 그 35년 동안 캐셔
캐션 마크가 성경을 딱 보면서 한 방에 끝냈어요. 마침표로 딱. 아, 그래서 내가 뱀을 묘지게 안 다렸구나. 뱀이 제 손에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지개를 하늘에 보면 시골에 무지개가 잘 떠요. 비 오면 맨날 무지개 뜨니까. 근데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데 그 무지개가 이제 과학시간에 배우면 7색깔로 해가지고 뭐 자외선을 이렇게 해서 역광으로 해가지고는 뭐 그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서 뭐 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배웠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무지개도 궁금하더라고. 왜 비 오고 나는데 꼭 무지개 생길까? 아니 이렇게 삐뚤쩍한데 무지개 안 생기고? 그랬는데 딱 성경을 보니까 아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여기 호흡이 있는 생명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캐션 마크가 마침표로 딱 알게 됐어요. 아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달 그 플랜 110일 동안에 성경 1독을 플랜을 딱 줬어요. 제가 아플 때고 오늘 성하지 않을 때니까 이제 남편 이제 출근하면 애기는 제가 못 키우고 그러니까 보내고 나면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럼 다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잡고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모든 상황이 그 시대로 제가 가버렸어요. 그 제자들 마음도 다 보여.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있는데 그 이렇게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들어 붓는지 머리카락을 발가락을 어떻게 씻었는지 그게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뒤에 있어갖고 저 여자가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어떻게 들어온 여자인지 알 텐데 막 이렇게 뒤에서 생각하는 것도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못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뭐 꿀소금보다 더 맛있다 그랬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꿀 많이 먹었어요. 꿀 가서 막 따기도 하고. 그런데 꿀은 제가 3숟가락 정도 먹으면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먹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안 그래요. 먹어도 어쩜 깨끗하게 맛있는지 먹어도 어쩜 달고 다른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지금은 뭐 지금 은밀한, 그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복권을 사가지고 앞에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크고 비밀한 거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복권 당첨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권을 사가지고 이게 뭐 어리석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너무 돈이 필요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안 됐어요. 500원짜리 2번 되더니 꽝이더라고요. 자,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고신축 예배 시간에 한 21년 정도 되는 때에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 전광판에 이 비밀은 썼는데 그 글씨가 처음에 있는 게 갑자기 이 화살처럼 내 눈에 샥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팍 꽂히더니 막 휘젓고 그러더니 저한테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새벽 5시만 되면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찬바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문 이렇게 열려있는 틈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현관문에 남자 실루엣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에 이제 강도 도둑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가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갑자기 이거 청바지 지퍼 있잖아요. 지퍼를 쓱 내리더라고요. 다음 행동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 남편이 제 곁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딸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딸이 여기 자고 있고 저는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딱 진행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말씀이 탁 떠올랐는데 함께 이 말씀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제 기억에 생각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청아같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해갖고 나를 욕보이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놈은 방 안으로 툭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이불을 뺐더니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어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어기도를 막 하니까 이놈이 너무 무섭잖아.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근데 그놈이 딱 들어올 때 내가 무서움이 딱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이 무서운 두려움 존재가 이렇게 실루엣처럼 저한테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그놈한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이 무서우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소리를 막 방어대로 막 크게 하고 막 꾸짖더라고요. 그놈을 막 꾸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무서우니까 막 때리고 나는 막 더 크게 때리고 이놈은 더 때리고 계속 가만히 맞고 있는데 이거 더 하면 더 때릴 것 같더라고. 이놈한테 작심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끝쳤죠. 뭐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딱 끝쳤어요. 갑자기 방 안에 정적이 딱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침착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랑 나랑 얼굴 보지 말자. 보면 내가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면 내가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을게.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안 하고 살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가려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내가 다 줄게. 너 불 켜갖고 다 가져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뒤적뒤적 하더니 돈 내나 있냐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존댓말하는데 그놈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기 싫지 않다. 내가 다시 말하건데 불 켜고 다 가져가. 내가 이 시간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줄게. 그랬더니 그래서 난 돈 갖고 있지 않다고 카드 내나 있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니? 나 카드 없어. 그랬더니 거기 전날 제가 월급을 항상 통장으로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날 통장으로 받고 나서 10만 원을 찾아가지고 거기 사장님 사모님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잔치하고 지갑에 딱 1,000원 있었어요. 그 지갑 그 화장대 위에 지갑 있잖아요. 그걸 툭 보더니 딱 뒤집어놓은 거야. 1,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네. 그러더니 5분만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면 이놈이 또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나? 이랬더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그놈이 나가서 이 딸을 딱 들었을 때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이불을 탁 덮었거든요. 딸 이렇게 해코지 할까 봐서. 나갔는데 그냥 넋놓고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멍 때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방 안의 공기에 살기 있죠.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러고 나다가 얼마 있다가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그 성경을 보다가 창문을 통해서 어떤 놈이 들어와서 그 여자아이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를 거기 뒤에 있는 물통에다가 죽였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공포 속에 있겠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왜 내가 그또 공포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놈이 나가고 이제 제가 그거를 2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왜냐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근데 그냥 나갔어. 그러면 아이고 제가 쪽팔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조용히 나갔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제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래갖고 2년 동안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강도 들었던 얘기면 일절 말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들고 있는데 거기 사마리아인이 왜 강도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 지나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를 했다. 그 구역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도 만난 얘기, 2년 전에 우리 집에 강도 들어온 얘기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구역장이 한 물어보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우리 집 2년 전에 강도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강도가 그냥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때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후부터는 이제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이고 내가 고대리 얘기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자기한테 달려있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담력이 쌓아지는데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지금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냥 이렇게 썩석들이 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제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우편물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니까 경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점점 쌓이더니 이거는 보니까 경매가 내일 모레예요. 우리 아파트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저희 언니가 그때 부동산을 하고 있고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배포가 엄청 커요. 저는 월급쟁이였지만 언니는 사업가라기 때문에 그냥 막 누나나 그 인력 이렇게 하는 데는 뭐 누나나 까딱 안 하는데 그때 대우건설하고 평택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졌어요. 그래서 저 분양팀하고 해서 했는데 나보고 너 출근할 때 저기 그 공인 그 인증서 하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인감 3통만 떼가지고 나한테 주고 가 그랬다고. 왜? 그러니까 그냥 네 명예 시흥의 땅을 제가 명예를 빌려줬어요. 그거 좀 쓸 일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부천의 법원에 그래서 백지에다가 제가 이름을 썼어요. 하고 출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매가 된 거예요. 백지에다 썼는데 거기다 제 이름 백지에다 받아놓고 거기 프린트 해가지고 그게 당좌수표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7억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제 이름으로. 몰랐죠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매는 넘어갔어요.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됐다 그러면 2억짜리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한 1억 8천 정도 돼요. 두 번째는 1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받으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 저희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애진 집사 집 경매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소개시켜줘. 그거 나 받게 해줘. 이렇게 나오는 지금 길거리에 나와 계셨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점점 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제 제가 다 사무실 거기 이제 그 경매 하는 데 가서 서류를 알아보니까 쭉 보니까 그게 다 언니가 한 거예요. 언니하고 홍보하고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가 어떡할 거야 했더니 걱정 마 하는데 그게 이제 3개월 됐어. 걱정 마. 6개월 때는 괜찮아요. 걱정 마. 3개월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남았어요. 1달 남았어요. 보름 남았어요. 걱정 마가 이제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을 알아보니까 언니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이름 빌려줘갖고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 이혼한 사람, 자살한 사람, 제가 그걸 뒷조사하다 보니까 언니의 그 실체가 다 나온 거예요. 친언니인데 바로 위에 언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딸하고 이제 두 번째 경매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점점 제가 어두워지니까 그때는 포토그래퍼였거든요.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왜냐면 길거리에 나앉으면 이제 그냥
다 나앉아갖고 또 자살한 사람, 뭐 이혼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딸하고 어떻게 또 길거리에 나앉아서 살까 뭐 이러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식구들도 다 한 발짝씩 물러나는 거예요. 돈 보태달라고 도움 달라고 할 거 봐서 다 물러나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딱 3가지. 첫째, 내가 그 돈하고 무관하다는 거,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았다는 거를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걸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3번째는 그 7억 5천짜리 당장 수표가 화장실에 있는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한 종이 용지가 해주세요. 3가지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1층, 4층 예배가 엄청 컸거든요. 제가 막 부르짖을 거예요. 애려면 항상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거기 공간을 제가 다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는 몸이 다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어떡하나 하나님께 더 도와주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국리에도 성경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 벤자민 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벤자민 오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암송아지 2마리 이렇게 결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언약궤를 몰고 저 베스베스로 막 가잖아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하시겠다, 움직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언니도 나도 암놈이잖아요. 암놈. 그러니까 언니하고 나하고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 이제 묶었어. 묶고는 비결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 혼자 하나님 언니를 그냥 나빠요. 언니가 막 그렇게 속이고 그 사기를 자기가 그냥 하고 막 그때 언니하고 왼수됐죠. 하고 막 언니 막 저는 언니 앞에 똑바로 눈 뜨고 왜 그랬어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항상 언니 앞에 물려갖고 살았으니까 언니는 부자고 나는 또 항상 월급쟁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어떻게 해야 하니까 막 깐족깐족대면서 그렇게 나를 약오르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더니 내가 너 똑바로 들어. 너 이제 개박살 날 거야. 네 언니한테.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너 똑똑히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똑똑히 너 봐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언니를 막 적대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나랑 묶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막 허물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성품, 그거를 구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언니하고 묶어먹고 하나님, 내가 언니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언니를 정죄했고 내가 언니를 판단했으며 언니를 대적했고, 그냥 언니가 전화 오면 언니 너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그래? 밥 먹고 이제 그 기도할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 기도한 대로 진짜 그렇게 움직이니? 그리고 또 언니가 전화를 딱 해.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막 왜? 뭐 때문에? 막 이랬다가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는 언니 야 나 여기 법원 앞인데 너 잠깐 나올 수 있어? 몇 시에? 너 몇 시에 여기 점심 먹을래? 알았어. 어디로 갈까? 어디 이제 곰탕집으로 와.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딱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목소 들렸다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목소 들렸다 가라. 저는 그때
그때 포토그래퍼로 스튜디오 출근할 이 직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들렸다 가라고 왜?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 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순종을 할까? 아니면 늘 하는 대로 그 60여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 택시하고 버스하고 가나가나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어떡할까 막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딱 탔어요. 어디에 탔을까요? 맞히시는 분 착한 거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탔을까요? 버스. 네, 어디에 탔을까요? 택시요. 택시에 탔습니다. 착한 거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tas어요. 딱 타고 세무서 주세요. 부천 세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세무서 갔어요. 그럼 세무서 갔으면 안에 들어가야지 뭘.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흥 땅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우리 집 경매를 당하고 시흥 땅 그냥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억 5천에 그거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제 경매 처분을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언니가 이제 계속 돈을 안 갚고 이자도 안 갚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세무서 갔더니 그 시흥 땅 시세 뭐 아파트 시세를 다 알아보게 됐죠. 알아보니까 거기를 안 하고 여기 뭐 구청인가 거기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쪽에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검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내가 당장수표를 7억 5천 이거를 내 이름으로 발급이 됐는데 나는 이거 돈 쓴 적이 없다. 이거 누가 만들어갖고 누가 내 이름으로 도용했는지 검사요 밝혀주십시오. 이거 내가 부천 검사한테 내가 그거 돈 15만 원 주고 막 써가지고 그걸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경찰서로 와가지고 원미 경찰서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부른 거예요. 언니는 뭐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간섭을 하시면서 일이 이제 막 빠르게 진행됐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코너를 막 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일이 임직식이면 우리 딸아이 생일이 3월 9일이잖아요. 경매가 7일이에요. 3월 7일. 우리 딸아이가 9일날 생일이고 임직식이 8일날 있어요. 그러면 경매 처분당한 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임직식 장로식 권사님 지금 하는데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가능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경매가 내일이면 오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니한테 전화가 왔고 너 볼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공준 사무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어떡할까 오빠 그랬더니 가. 지금 이제 오빠가 고인이 되셨거든요. 거기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7억 5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두 분을 통해서 3억 5천을 현금으로 수표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 주머니에. 3억 5천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건증을 받았어요. 그때 말씀을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아까 그 이사야 43장 여기 보면 여기 3절에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럼 환경에서 파쇄가 일어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아파 있을 때 수술로는 온전히 고치지를 못했고 이렇게 이제 한 주간 되면 성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성찬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왜 거기 하얀 거 이것은 너희를 향한 뭐 이렇게 포도주하고 빵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항상 2층에서 예배드리기 좋아해갖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성만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내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맞아.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네. 이게 딱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차츰 강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로 아픈 동기들이 있어요. 몇 명. 지금도 아파요. 허리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이제 잘 쓰죠. 그래서 그 수술대에서 이제 나를 건지시고 저는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오른손에다가 카메라를 지어주셨어요. 포토그래퍼가 되고 이제 그 포토그래퍼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안에 있는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계속 해외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한 13개국 정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네팔에 이제 복음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 네팔에 19살 되는 네팔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왔고요. 그 청년이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이제 네팔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0원이 10,000원. 그래서 망고 한 3,000원어치 사면요. 우리나라 한 3만원어치 산 것처럼 망고만 실컷 먹었어요. 뭐 하면은 여기 네팔이야 사 무조건 사. 뭐 이거 어떡할까? 무조건 사 여기 네팔이야. 호텔 들어가도 이거 조금 비싼데 여기 네팔이야 그냥 들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한 열흘 정도 하고 우리나라 공항에 딱 왔는데 거기 엄청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항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네팔에서 그 닛산 이름이 닛산이에요. 제 차는 투싼이고 걔 아들 이름은 닛산입니다. 근데 닛산을 이제 만나가지고 걔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걔가 19살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우리나라를 잠깐 보여주면 얘한테 큰 도움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문득. 근데 그게 성령의 생각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걔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그러더니 걔가 이제 한국에 오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네팔에서 온 그 노동자들이요 한 7,000명 가까이 돼요. 엄청 많죠. 그 걔네들이 뭐 이렇게 구정 때 되잖아요. 종로 3가에 모이면 한 3,000명이 모인대요. 거기 행사를 그 네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지 종로 3가에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것들이 결국 사회가 못 초청 못 오는 거예요. 왜? 걔는 장가도 안 들었어. 돈도 없어. 걔가 우리나라 초청했다. 그러면 그냥 불법 노동자가 돼가지고 어디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네팔에 있는 그 뭐 믿음 좋은 사람 초청하잖아요. 공항에서 다 없어져요. 못 찾는 거야. 어디 있는지를.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거기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엄청 센 거예요. 우리나라 한 달 월급 몇 번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달만 고생하면 거기 집 사고 땅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불법 촬영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 19살 초청하려니까 초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얘 한국 들어오면 불법? 이제 불법자가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걔는 한국 온다니까 이만해 적었고 맨날 엄마 한국 가면 나 뭐 갈까? 엄마랑 같이 뭐 에버랜드도 갈까? 엄마 그 63빌딩도 갈까? 엄마 나 저기 뭐 그 해수욕장도 갈까? 그래서 20가지를 쫙 하면서 막 맨날 꿈에 부풀어 있는데 보니까는 뭐 걔 네팔 거기 또 거기 뭐 영사 또 우리나라 뭐 네팔 영사 막 통화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제 거 뭐 다 뭐 너 그 사업자 등록증, 너 주민등록증, 너 여권, 너 뭐 갖고 있는 서류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초청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할 것이며 공항 그 출국할 때까지 내가 얘를 잘 지키고 네팔에 돌아가는 날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각서에다가 거기서 뭐 영사에서 온 거에다가 사인 해가지고 서류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했는데 너 통장에 있는 현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는 오고 싶어가지고 안 데려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너 정 오고 싶으면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너 한국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우리는 딸아이 같이 들으면서 얘 진짜 얘 말 진짜 우리 딸아이가 듣는데 엄마 나 어저께 꿈
그래가지고 진짜? 어머 잘됐다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일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걔를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제가 새벽 5시만 되면 새벽 예배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걔가 새벽 5시에 김포공항에서 만났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4시에 간다고 그래요. 얘가 4시에 도착했어요. 4시에. 근데 저는 새벽에 잠 안 자고 방 치우고 막 맨날 직장에 다니려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방 치우고 얘 잠잘 방을 또 해야 될 거예요. 방 치우고 해서 밤에 꼴딱 샜네. 아침에 되니까 이제 막 다 끄서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눈은 침침해갖고 졸려오기로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해갖고 갔는데 애가 막 가려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엄마 나 공항에 도착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 이러면 김포공항 도착해 보니까 4시에요. 새벽 4시.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도착하냐? 금방 도착해. 금방 그러면서 부처에서 막 이제 새벽에 막 그냥 막 120도 막 달린 거예요. 달려가지고는 보니까 딱 5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걔는 공항에서 못 나오는 거야. 왜? 가방을 못 찾아.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가방을 못 찾게 막 열이 돌아가지고 저리 돌려 5시까지. 그래서 5시에 딱 도착하니까 걔가 엄마 나 저기 내 거 가방을 못 찾았어. 그 찾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제발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 5시에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끌고 다니고 지금 못 찾게 하더니 1시간 그 딱 5시에 새벽 5시에 딱 만나갖고 딱 봤는데 내가 마음에 딱 메이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열흘 동안 여기 있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걔가 바닷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집사님 전화 왔고 저기 있잖아 무슨 네팔에서 뭐 그 믿음의 아들이 왔다며 나 있잖아 저기 그 바닷가 그 속초 콘도 있는데 그거 빌려줄 테니까 하룻밤 자고 갈래? 이러질 않아. 어떤 집사님은 내가 밥 사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현관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탁 보는데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2개 이렇게 접어져 갖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한테 너무 웃겨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거 타고 케이블 카 타고 저녁 먹고 얘 선물까지 사주는데 딱 1,000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선물 사려고 가잖아요. 그날만 1+1 아니에요. 딱 잡으면 이거 갖고 가면 하나 더 갖고 그래. 그러면 걔가 엄마 뒤져 서프라이즈? 그럼 오케이 우와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막 하고 열흘 동안 그러고 있는데 속초에 이제 그 콘도 이렇게 방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심판 말씀 주는 거예요. 내가 열방이니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제 내가 구원자인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시나. 그런데 제가 비행기 티켓을 제가 그냥 자서 이렇게 일반석 이렇게 오는 거 가는 거 끊어줬어요. 근데 갈 때는 얘가 비즈니스석을 산 거예요. 비즈니스석을. 나도 공항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다리 쭉 뻗고 침대만 하는 비즈니스석을 못 탔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탔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진을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올렸는데 다리 쭉 뻗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얘가 여기를 어떻게 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공항에 막 내려주고 그랬는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제 그 네팔 가서 하는 말이 딱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티켓을 주니까 갑자기 승무원이 그걸 딱 뺐더니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한 백지에다가 막 써갖고더니 너 여기 앉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VIP석 비즈니스석 맨 앞에 보는 거예요. 이 침대가 있는. 그러니까 얘가 너 미스테이크 너 잘못한 거 나 일반석인데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딱 아니 너 여기 앉으면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여기 아니야 그랬더니 너 여기 sit down 앉으면 돼. 그래서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네팔로 간 거예요. 엄마 예수님 날 너무 사랑하나 봐. 여기 와서 막 예배드릴 때만 참여했거든요. 얘가 예배할 때 막 울더라고요. 막 울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등도 통화해요. 맨날 엄마! 엄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네팔 민족에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부짖고 기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22년 만에 임종하시면서 엄마 또 아버지 다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셨고
중보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인도를 선교를 여러 번 갔었는데 인도는 제가 가본 국가 중에서 가장 더러운 길거리에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똥은 다 싸놓고 소가 가다가 똥 싸면 거기 이렇게 지나가고 오줌 싸도 지나가고 길거리에 뭐 개똥 뭐 돼지똥 뭐 소똥 할 거 없이 길거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야 똥똥똥똥똥 매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제가 거기 열흘 동안 있으면서 하늘 울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로 계속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1년 후에 가니까 길거리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씨마 그 복음 전하는 아이를 1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그 다음 해에 갔더니 사람이 딴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점은 바로 우리 막내 이후에 중보기도 덕분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이렇게 큰아들 우리 지금 일본에 유학했다는 그 큰아버지는 아직 저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땅 한 포기도 없는 한 평까지 7 은행에서 다 찢어발려가지고 지금은 큰 집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우리 집은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를 향한 은혜의 전쟁, 그 전쟁이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제가 막 좀 행설설하듯이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 갈 건지를 나는 때때로는 망각해도 그분은 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뭘 잘 잊어버려. 그리고 맨날 나 열쇠 어떻게 했어요? 항상 찾아주셔. 그리고 또 차키. 내가 차키를 또 걸어놔야 되는데 어저께 또 까먹고 안 걸었나 봐요. 직장 종이를 뭐 잊어버리면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제가 뭐 그냥 출입카드 잊어버렸다고 난리예요. 시끄러 죽겠어요. 찾아주세요.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자아자하며 주품의 교회에서 파이팅하면서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여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을 향하여 중국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여기서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